오늘은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산상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약의 신명기는 모세 신명기인데 신약의 신명기가 뭐다? 그 산상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다시 해석해 주세요. 진짜 중요해요. 산상순은 제가 제 기억에 주일날도 한번 했고 할 텐데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요. 정말 중요해요. 달랑 3장이요. 성경에 엑기스가 칸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1189장이에요. 이거 다 못 읽잖아요. 한 자리에서. 산상수는 한 자리에서 읽을 수 있어요. 달랑 3장. 그것도 안 되면 한 장 정도. 네. 아무튼 그래서 산상수는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오늘 내가 내게 요구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아마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읽는 것 같아요. 근데 별거 없고 들어라, 사랑해라, 그리고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해라.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고 사랑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게 십계명으로 따지면 하나님 사랑, 요거는 뭐다? 이웃 사랑이요. 그러니까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전부 이렇게 딸려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다? 거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막 저도 한동안 제가 진짜 정죄 많이 했어요. 제가 딱 율법주의자예요. 제가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끊임없이 정죄하고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어. 옳고 그른, 그러니까 당연히 옳고 그른 건데 거기 사랑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라 그러죠? 내가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자는 안 좋아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게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상순을 합니다. 사실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명기 끝나고 뭐 할까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갈까? 사사기로 갈까? 아니 열왕기 상하로 갈까? 아니면 열왕기 상이 이제 솔로몬 이야기 시작이거든요. 거기로 갈까? 왜냐하면 신명기랑 왕들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왕들이 왜 망했다? 신명기를 지키지 않아서요. 사실은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산상순으로 가야겠다. 구약의 신명기, 신약의 신명기.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신명기는 진짜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도 쉐마 매추자고 해서 이게 문설주에 다 매달아놔요. 네. 그래서 아무튼 신명기, 십계명, 십자가. 네. 그래서 살리려고 그러신다, 죽이려고 그러신다? 살리려고요.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요. 무조건 1차적으로 누구한테 적용한다? 나한테 적용합니다. 설교자들의 문제는 나한테 적용하지 않아요. 이거 집사님들한테 전하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목사님들 다 그러고 가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준비할 때 좋으신 목사님들의 간증은 막 찔려온대요. 누구한테 먼저 말씀하신다? 목회자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도 안 듣고 너도 못 지키는데 집사님들이 지키시겠냐? 그러게요, 주님. 뒤집어서 집사님들은 못 지키셔도 너는 지켜야지. 너는 목회자잖아.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쓰신 말씀? 나요. 자, 누구를 위해서 쓰신 말씀? 나를 위해서. 아멘. 옆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로마서 14장, 네가 뭔데 하나님의 종을 판단해? 그분이 서고 일어나고 세우고 세우지 않음은 주인한테 달려있어. 아멘. 너나 잘해.
아멘.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우리가 다 같은 편이고요. 예수를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잊지 마세요. 마귀가 여기서 이간질을 하면요. 진짜 박살이 나요. 제일 좋아요. 저희 은재가 어디 갔나? 건이도 없네. 잘 됐네요. 우리 집이 대판 싸울 때 제가 너무 속상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아무튼 뭐 민재랑 저랑 은재랑 건이랑 아무튼 뭐 넷이서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가끔가다 있잖아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놈아 마귀만 좋아해. 하나님 저거를 자식이라고 주셨나요? 너 마귀만 좋아해. 큰일 나. 절대 잊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니까 죽는 게 문제를 반드시 하셔요. 죽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주님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아무튼 신명기, 근데 사실은 신약 구약 다 같은 거예요. 베리트 네 가지 언약. 자, 33장은 모세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축복이랑도 비교할 수 있는데 넘어가시죠. 이거 지난주에 다 했고, 네. 기억하실 게 요거 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각 사람의 분량은 그릇을 말해요. 근데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나무그릇,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단 나는 무슨 그릇이다? 질그릇. 질그릇의 특징이 뭘까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이게요, 정말 깨지기 쉬워요. 모세도 자빠졌다, 안 자빠졌다?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됐다면 자빠집니다.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제가 얼마나 씨름하게요. 오, 주님,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됐어요. 한 가지 주제 갖고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성경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늘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씨름하다 딱 되거든요. 돼요! 돼야 되잖아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오, 주님, 됐어요. 그럼 진짜 조금 더 자빠져요. 하나님, 저는 왜 그럴까요? 다 그래. 다 그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요. 우리가 다 질그릇이에요. 이게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왜냐하면 보배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는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누구한테 있지 않는다?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는다고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주제 파악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질그릇이네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귀하세요. 진짜 정말 귀하세요.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귀하신데 어느 날 보면 또 내가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돼요. 계속 돌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질그릇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반대로 뒤집으면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를 하신다 안 하신다? 이해를 하세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아무튼 이게 죄인인 게 그래서 때로는 소망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나 죄 중에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 내가 손해요. 아멘. 죄 중에 머물면 결국 내가 손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큰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세요. 자, 34장 마지막 신명기 34장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자, 네. 그 혹시 전체 카톡방에 그 인터넷 저기 공유 고장나서 못 올렸다고 올라갔나요? 아, 그래요? 집사님들도 너무 죄송해요. 자, 다 같이 우리 그럼 한 절씩 우리 오늘은 전영 집사님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강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내길과 동료나무의 성읍 여리고 빗자리 평지를 수월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냥 읽어주세요.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햇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안 자가 없느냐. 아멘. 일단 언제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 본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그거를 읽어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눈에 쑥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거 안 들어와요. 이게 뭔 소린가? 도대체 모압 평지 느보산 뭐 지명도 약하고 안 들어오세요. 근데 계속 읽으시고 이렇게 어려운 본문도 있지만 쉬운 본문도 있잖아요. 명확한 본문.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신다? 계속 읽으십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읽으시고 주님 지금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하시잖아요. 저한테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신 걸 제가 이거를 풀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 말이 아니라 된장으로 된장국을 끓여야지 된장국이잖아요. 된장국이라고 끓였는데 된장이 없어요. 소고기국이라고 끓였는데 소고기가 없어요. 그럼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본문이 무슨 얘기 하시냐? 되게 쉬워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인데 요단강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디 있죠? 여기 저 위에 요 파란 거 요게 뭐다? 요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쭉 강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뭐처럼 생겼죠? 예, 아무튼 요게 사해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바다랑 이 사해를 요거를 연결하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못 건너갔다? 못 건너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왜 못 건너갔을까요? 모세의 평생 소원이 요단강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야 뭐 다 알고 그렇지만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80년, 120년 내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저기 북쪽으로 가면 유토피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이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돼가지고 이제 거기를 갑니다. 그래갖고 몇 년을 헤맸죠?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잖아요. 근데 그 땅을 위해서 모세는 어렸을 때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40년 해가지고 결국 모세 개인적으로는 120년, 이스라엘 사람들 40년을 해서 드디어 저 땅, 근데 강이 앞에 있는데 건넌다 못 건넌다? 못 건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간절히 모세는 구약 전체에서 이 손가락으로 치면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첫째나 둘째예요. 다윗 아니면 모세예요. 솔직히 말하면 모세 이야기고 다윗 이야기입니다. 아멘. 구약은요 사실 전반부는 모세 이야기고요 후반부는 전부 다윗 이야기예요.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는 에스라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딱 세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거기에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충성했어요. 더군다나 그 죄도 어찌 보면 큰 죄다 적은 죄다? 우리가 볼 때는 물이 솟아라 그런다고 했는데 열받는다고 막대기로 한 번 친 것뿐이에요. 제가 그 예수님 때린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신약 성경에 있다 없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가 그때 반석을 통해서 먹고 마셨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막 때린 것도 2번. 민수기 20장. 근데 모세가 알고 때렸다, 모르고 때렸다? 그냥 실수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성질 한번 부렸다가. 저를 따르죠. 성질 부리면 안 됩니다. 성질 부리면 안 됩니다. 다들 저를 보면 한성질 하시잖아요. 다 있어요, 누구나.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건너가게 해주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속사정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이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절대 하나님 예외가 없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보시죠. 본문을 보시면 이게요. 느보산 이제 산에 올라가요.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이쪽에 어디까지 보여주세요? 단까지. 여기가 단이에요. 인간의 시력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주셨다? 그거를요. 쫙 보여주죠. 모세야,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안 돼. 야, 꺼내지 마. 그 아니에요. 모세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러시죠? 나한테, 우리한테 안 좋고 그 법을 어기실 수가 없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우리를 징벌하실 때 히브리서 12장, 제가 11장은 믿음장, 징벌장. 징벌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슬퍼하신다? 엄청나게 슬퍼하세요. 그 기뻐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식 때리면서 즐거워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야로 쫙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읽어보세요. 신비로운 거예요.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 여기 전부 다요. 유다 온 땅, 4개 종려나무 섬, 이게 여리고거든요. 골짜기 여기 이 시몬 유다 땅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들어간다? 예수님 변화산 할 때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들어가셨다, 못 들어가셨다?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정말 좋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만의 어떤 속사정이 있어요. 그게 사실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절대 치면 안 돼요. 그건 실수일지라도.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세가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 2번이나 쳐요. 팍 쳐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모세 무덤이 있다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전부 다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튼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모세는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미리암이랑 아론이랑 모세랑 3사람이 대판 싸움이 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으셨다? 모세 편을 드세요. 사실은 싹군들일수록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떻게 해석한다? 자기 유리한. 목회자한테 대들면 안 돼. 지도자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물론 맞는 말이죠.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모세 편을 드셨을까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가 아닌 거예요. 누구 편을 드실까요?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 이렇게 늘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무시당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냐면 벌써 야고보서에 그래요. 가난한 분이 들어왔더니 야고보서에 그럽니다. 초대교회가 뭐라고 그랬다? 거기 앉든지 말든지. 읽어보세요. 거기 앉든지 말든지. 부자가 여기 앉으세요. 야고보가요 완전 열받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아무튼 이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교회에서 설움을 당하신 거예요. 진짜 이제 그러셨는데. 그래갖고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메시지가 잘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이야기로는 기억이 잘 되잖아요. 천국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오시더래요.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천국 오니까 예수님이 날 알아주시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천국이 난리가 나면서 천사들 나팔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고 진짜 천국이 난리가 났대요.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잠깐 미안해 좀만 있어봐. 그리고 그쪽으로 뛰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마음이 어떠셨다?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천국에서는 땅에서도 그러더만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이 또 여전히 대접을 받네요. 근데 이제 한참 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래 기다렸니? 미안하다. 뭐라 그러셨다? 제 말씀드렸죠? 미안해. 100년 만에 목사가 처음 왔어. 그래서 그래. 저를 따라하시죠. 100년 만에 목회자가 처음 왔어. 물론 우스갯소리인데요. 이 이야기에는 진실이 담겨있다, 안 담겨있다? 담겨있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어쩌면 천국 가서 진짜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누구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거를 대강 아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저도 그래서 주간의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정답이잖아요.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판단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했던 설교예요. 미리암이랑 아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세한테 반항했다? 자기들을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요. 야, 너만 지도자냐? 나도 환상 보고 나도 다 해. 나도 선지자야. 더군다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아론은 냅두고 누구만 문둥병이 든다? 미리암만요. 그럼 미리암한테 문둥병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미리암이 제가 볼 때는 아론을 이렇게 한 거예요. 죄가 큰 거예요. 절대 하나님 용서 안 했어요. 뭐라냐면 모세는 나와 온 집에 충성했어. 끝!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모세는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그 영이 임하니까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신명기, 아무튼 신명기는 끝납니다. 자, 신명기는 끝나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제 막 민족들이 백성들이 막 너무 반역을 하니까 못 살겠다고 막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저 진짜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웠더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거를 질투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러신다? 온 백성에게 전부 임하셨으면 좋겠어.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기는 세상의 법이 이렇게 그런데 아니에요. 제발.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절대로 세상의 법이 하늘의 법이 여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세는 나와 온 집에 충성했어. 끝!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14장.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사실은 그 모세가 왜 못 들어갔다? 제가 이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가 누구다? 나귀.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세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이고요. 오늘날 큰 목사님들,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빠지는 가장 무서운 이유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좌우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엄청나게 환호하잖아요. 지금 누구를 환호하는 거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잖아요. 자, 저를 따셔. 나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십니다. 그럼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때 나귀가 뭐라고 착각을 한다? 자기한테 안 줘요. 목회자들이 그 큰 목사님들이 그래서 자빠집니다. 이거 내 목회, 내 영광, 내가 한 건데 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네가 했냐? 네 거냐? 우리는요, 계시록에 보면 그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영광은요, 그냥 나는 나귀 새끼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도 주세요. 사도 바울의 평생 고백입니다. 오직 칭찬은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요. 내가 사람의 칭찬을 구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도 오지만 예를 들어서 자 옆에 분 오 한번 해보세요. 오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사실 다 우리 이것 때문에 살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맞아요. 우리가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우리 이러고 살거든요. 노벨상 뭐 진짜 죄송해요. 우리 문대성 집사님 금메달은 진짜 아무나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부 그것 때문에 삽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목적은 뭐다? 거기에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세요. 얘야 잘했다. 그러니까 시험도 사람을 통해서 오고 영광도 사람을 통해서 와요. 우리끼리 이 안에 죄송해요. 때로는 교회가 시험에 들면 성도들끼리요 지지주 붙고 싸워요. 막 험담도 하고 교회 안에 별거 다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한다? 아멘. 그것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님, 칭찬과 영광은 오직 주께로부터. 혼나는 것도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자빠진 거예요. 그게 민수기 20장 마사 무리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교만한 거예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나는 나비 새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그렇다고요. 사람은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이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 나 자신을 쳐서 겸손케 하셔야 돼요. 이건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는데? 그러게요, 주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분명히 칭찬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내가 했어. 그럼 그 순간 모든 게 다 자빠져버려요. 주님,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얘야, 진짜 잘했다. 이건 네가 한 거야. 아멘. 자, 이거 아무튼 제가 그래서요 모세를 아예 빼버렸어요. 알게 모르게 중간에 배달사고가 나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치워버렸어요. 성전도 없애고요. 언약궤도 없애고 전부 다 치워버리세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요. 중간에 딴 거를 자꾸 쳐다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집사님 읽어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경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시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기 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120세가 됐는데 기력이 쇠하셨다 쇠하지 않으셨다? 쌩쌩하신 거예요. 눈도 보이시고 아무튼. 근데 못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 보시면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실까요? 신명기에선가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거야.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어볼 때도 당신이 오실 그 선지자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나머지는 전부 모세가 그렇게 보면 선지자의 첫 번째 원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선지자는 모세조차도 누구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러니까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르세요. 아무튼 그 출애굽기 17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과 어떠셨다 관계가? 그러니까 완전하세요. 그런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가 신명기를 했듯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다? 산상수훈이요. 네. 신의 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셨듯이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요, 예수님 같은 선지자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신약의 신명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분량이 많다 적다? 이게 달랑 3장이에요. 1189장을 쪼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바울이 평생에 이 산상수훈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셨다, 모르셨다? 우리 집사님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최대 약점. 야, 네가 무슨 예수 제자야? 넌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보고 그 옆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다?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몰리니까 어떻게 제자한테만 와서 예수님 가족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신다? 그래 빨리 모셔. 누가 왔어? 누구? 그러지 않으셔서 예수님 진짜 매정하세요. 뭐라고 하셨다? 누가 내 가족인데? 누가 내 가족인데? 그럼 니네 생각이야. 참고로 예수님은 효자다 불효자시다? 엄청나게 효자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매정하신 게 아니라 저를 보세요. 진짜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요. 주님 우리가 그날 예전에 주님이랑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왜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왜 예수님 제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 산상수훈은요, 초대교회가 가장 많이 읽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 퍼져 있어요. 제가 볼 땐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고장난 테이프처럼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많았다 적었다? 엄청 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 어쩌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 다 지금 누가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계속 묵상했을 거예요. 산상수훈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약시대, 구약시대 신명기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이거는 강 목사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이런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많게요. 예. 근데 집사님들은 사실 일반 평신도들은 그런 거 못 읽으시잖아요. 안 읽으시잖아요. 시간도 없으시고 사실 어렵기도 하고. 저도 1년 2년 공부했을까요? 엄청 공부했을까요? 엄청 공부했습니다. 공부하시면 돼요. 아멘. 진짜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가복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마지막 날에 아니 나는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어. 넌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 했어. 그러진 않으실 테지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이 밀당의 천재예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 너 천국에 갔어 하셔놓고도 어떨 때는 나 너 모르는데
그런 구절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이 그래요. 읽어보세요.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모든 성경에 엑기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읽으시고요,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산상수훈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 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로마서 14장도 그거 풀이에요. 자, 신명기 이것처럼 뭐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왜 산상수훈이 산상설교 무슨 뜻일까요? 산상,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별거 없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산에서 하신 신명기처럼. 네. 자, 이제 시작해 보시죠. 오늘은 5장만 할 건데 지금이 정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7개쯤 돼요. 이게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주제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것도 크게 앞에 3개, 뒤에 5개라서 크게 2개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요 앞에 3개는 보시죠. 최소한. 시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자, 저랑 같이 산상수훈을 가슴에 어떻게 하신다? 새기셔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산상수훈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 이 녹색은 뭐다? 맞춰보시죠. 눈은 안 보이지만 요 힌트. 그쵸. 복주머니. 8개의 복이요. 8복. 네. 신명기도 복 이야기예요. 성경은 전체 복 이야기잖아요. 근데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조금 같다 다르다? 이게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파란색은. 뭐다? 빛과 소금이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은 뭘까요? 요게 마태복음 전체 주제예요. 의예요. 의. 옳고 그름. 율법 이야기. 말씀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를 해석하시는 거예요. 네. 요게 신명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해석이 아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셨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살인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죠. 당신은 살인자시네요. 주여. 당신은 살인자시네요. 저도 살인자예요. 말이 너무 세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신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직접 해석하신 거예요. 미워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 죄 진 적 없는데요? 그건 네 생각. 이거 읽어보시면요.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초대교회부터 엄청나게 씨름했거든요. 뭐 눈을 빼라. 주님 진짜 빼야 되나요? 막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읽어보시면요.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저 못 지킨다고 해요. 그거 왜 주셨냐?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볼 때마다 새로우셔야 돼요. 이게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뻔한 말이고 다 알고 있는 말인데 내가 또 모르고 있었어요. 일단 그만하시죠.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설교 중심으로 마태가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중심이에요. 그것도 크게 그 모세오경처럼 5개 설교로 돼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중심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이렇게 하는 게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제자도 그리고 역사적 사실,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서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을 드러내요. 자, 그렇게 보면 메시지, 그러니까 신명기 구약의 이거를 가장 잘 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가장 많은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중에 뭐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요.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이에요. 지금 읽으신 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크게 오셔가지고 2가지 맨날 싸우시는 게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이 맨날 안 지킨다고 예수님 이렇게
대들었거든요. 두 번째가 정부정 논쟁이래요.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우리 레위기 배우셨죠? 돼지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절대 안 먹어요. 그게 레위기 1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럽다고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 이야기, 여호와께 성결, 이게 정결이에요. 깨끗함. 근데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우리가 아는 그 모세오경, 레위기 진짜 힘들게 오랫동안 우리 하셨잖아요. 지금 이 구절에서 한 방에 끝내신 거예요. 깨끗하고 더러운 거의 기준이 뭐다? 마음이. 자, 저를 따서 내 마음.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방에 그냥 끝내세요. 막 한 1년 정도 공부했는데 딱 오실 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야. 근데 허무할 수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했어요, 예수님? 그거는 형식이요. 형식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형식은요,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가식, 가짜. 그래서 속과 겉이, 마음과 형식이 똑같은 거를 진실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보여지는 걸 되게 신경 써요. 강 목사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쓴다, 안 쓴다? 저는 기질이 그래요. 되게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거,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15장이에요. 이게 교회론이거든요. 논쟁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이제 15절인데 누구 읽으실 차례죠? 읽어가지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비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맨날 씻고 돼지 안 먹고 정말 엄청나게 지켰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방에 정리하십니다. 허무하죠? 사실은 우리에게요, 정말 자유를 주셨어요. 얘야, 괜찮아. 네, 저를 따르시오. 괜찮아. 나는 너의 마음을 보기를 원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 이거 읽을 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악한 생각? 아니. 살인? 아니. 간음? 음란? 저거는 조금 남자라서. 도둑질? 아니. 거짓증? 아니. 비방? 아니. 지금은요, 전부 제 얘기.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고요. 맨날 생각이 악하고. 주님, 내 안에 선한 경. 괜찮아. 얘야, 일어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누구 마음? 내 마음이야. 내가 너를 알아.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들이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이요. 그래도 사랑하고요. 그래도 잘해보고 싶고요. 그래도 따라갈게요. 자빠져도 괜찮아요. 일어나.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이에요. 이게요, 정말 읽어보시면 결국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뭐를 원하신다? 마음을 원하셨어요. 마음을 원하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아, 광야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냐? 뭐가 없었다? 마음이 없었어요. 말라기,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장들이 하는 말, 제사는 번거로워. 번패스러워. 이거를 입 밖으로 냈을까요? 마음으로만 생각했을까요? 마음으로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주님. 네. 그러니까 아무튼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죠. 이제 결국 이게요, 마음. 요 5가지가요, 전부 마음 이야기예요. 미워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요. 대적하는 마음. 전부 마음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이제 마지막 사실이죠. 제가 일단 요거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 공동체라는 뜻이 뭐냐면, 자,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누구 말씀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우리 집사님들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내 아들, 딸이 내 말을 그야말로 멍멍이 무시하는 거예요. 아우 됐어 아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엄마가 말하면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그러면 이 집안은 무슨 집안? 말도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런 아이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아무튼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그 집안,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들을 진짜 하나님 섬기듯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요. 진짜 죄송해요. 지금도 저는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게요. 솔직히 우리 집사님들까지는 저한테 잘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은요. 벌써 이게 냉랭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래요. 이게 사실은 교회 문제가 아니고 권위 자체에 대해서 청년들이요 좋아하지 않아요. 대들어요 사실. 웃기고 있네. 진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에 교회도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고 진짜 목사님 섬기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좋은 건데.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정말 이렇게 맞잖아요.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 듣는 게 그게 맞다 틀리다? 저를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가 시원치 않아도요 공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면 하나님 무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그 교회, 사실은 교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모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될까요? 이건 그러니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건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안 나오시는 이유는 우리 집사님들이 아신다 모르신다? 자, 저를 따라하시죠. 알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아세요. 뭔가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좋아하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뭔가 드시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고기요. 그럼 고기 좋아하신 거예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짜장면이요. 그럼 짜장면 드시고 싶은 거예요. 들으세요. 절대로 사람은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다? 말씀 기준. 그래서 말씀 공동체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진짜 목사님한테 잘하는 분들은 너무 잘하시지만 반드시 목사님한테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예, 저도 그랬고 희한하게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꼴보기 싫어요. 진짜 그래요. 그게 안 쳐다봐요. 일단 저도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는 기분 나쁘거든요. 네가 나한테 대들어? 이거는 이미 문제가 생긴 거다 안 생긴 거다? 생긴 거예요.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이시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기준이다? 말씀 기준이다. 네가 감히 아빠한테 대들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목회자도 말씀에 순종하고 집사님들도 말씀에 순종하시는데 공식적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제가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하는 사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이거를 전하는 사람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부모님이 아니라 사람은 마땅히 서로가 서로를 낮춰보거나 거역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자체를 싫어하세요.
자, 옆에 분을 보시죠.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높여주고, 당연히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저분은 저를 무시하는데요? 그럼 이제 누가 손을 보신다? 저를 따르셔, 주께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첫째랑 둘째가 대판 싸우고 있어요. 아빠! 얘 좀 어떻게 좀 혼내줘봐! 그럼 아버지 마음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둘째가 아빠! 형이라는 게 맨날 저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잘 돌아간다 우리 집.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시면 사실 그래요. 얘야 싸우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왜 저래요? 어느 날 제가 진짜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했어요. 이놈아 네가 좀 위에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말씀 공동체요. 어디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 자, 이제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고요. 진짜 중요해요. 큰 목회자도 심지어 모세도 말씀에 어긋났을 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네가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 이거 한 절씩 읽어보시죠. 이것만 하고 마치시죠. 네. 읽어주세요. 누구 읽으실 차례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일단 여기서 목구멍에 딱 걸리는 구절 혹시 있지 않으세요? 뭐가 딱 걸리죠? 제가 예전에 도대체 이 20절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리새인 발끝도 못 쫓아갈 것 같은데, 아니 그럼 하나님 나는 서기관 바리새인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너무 대단해요. 그럼 어린 마음에 하나님 그럼 저는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내 의가. 자, 우리 집사님들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으세요, 못하세요? 자, 나는 낫다. 나는 못하다. 아니, 이거는 솔직하게 하시면 돼요. 자, 나는 좀 못한 것 같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저를 따라하시오. 너는 절대 못 들어가. 그게 무슨 고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저 뭔가 있겠지. 그렇지. 사실 뭔가 있어요. 예. 들으세요. 이미 집사님들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의가 나으세요. 아멘. 못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의요. 아멘. 목숨값이요.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완전해서 천국에 갑니다. 절대적으로요. 그런데 그걸 법정 언어라고 그래요. 너 이제 바리새야 말도 하지 마. 아니 인간의 의랑 예수님의 의랑 게임이 되나요? 우리는 예수의 의를 옷 입은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성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럼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한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못하실까요? 나으실까요? 맞습니다. 아멘. 어떻게 나으실까요? 실질적으로. 아니 예수의 말고요. 그거 말고 그건 칭의라고 그래요. 성화. 칭의, 성화, 영화 그래요. 천국 가면 영화라고 그러고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3단계.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성화, 거룩해져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이분들보다 의가 나을까요? 못할까요? 맞습니다. 왜 나을까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아멘. 이게 산산수훈이에요.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껍데기만 보여줘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썩어가지고요 너무 냄새가 난다는 거. 우리는요 당연히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5장, 6장, 7장은요 바로 천국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제 본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들었으나 난 너에게 말하. 이게 7장 끝까지요 결국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엑기스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뭐의 문제다? 아멘.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껍데기만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부 다 그렇게 껍데기만 있고 안이 전부 다 썩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 중에서도요 진짜 진실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이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이거 보시죠. 하나씩 보시죠. 17절의 배경이 뭐다?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은 17절 무슨 뜻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건 구약 전체를 통해요. 구약 전부, 모세 오경, 선지서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저 봐라. 저 무슨 말이냐? 저 양반 봐라. 저 봐라. 저런 얘기를 하네. 왜 그랬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굉장히 급진적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비슷하게는 이야기하세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사실은 다 있는 얘기인데 예수님처럼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을 확 드러내세요. 이게 구약 말씀의 엑기스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 어떤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왔는데 강성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다고. 아니 저런 얘기를 해?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말을 엄청 세게 했거든요. 요즘에는 되게 조심해요. 네, 그것도 지혜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너무 이렇게 막 세게 하는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운한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벗어나서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후의 심판이 때론 그래서 기다려져요. 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랑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튼 너무나 다들 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계신 사실 이제 교회를 원래 너무 목회자랑 안 맞으면 나랑 맞는 교회를 가시는 게 맞으세요. 근데 이 말을 예전에는 너무 씩씩하고 당당하게 했는데 요즘엔 너무 조심스러워. 왜 그럴까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너무 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지금도 기도해요. 정말 그분에게 맞는 좋으신 교회 가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좀. 그런데 사실은 오해하고 떠나신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공동체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끼리도 집사님들끼리도 혹시 오해하실 수가 있다 없다? 있으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이간질을 시켜요. 네,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신다? 말씀으로 가신다. 절대 싸우시면. 그러니까 이게요 그 이야기예요. 너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안식 어기는 거 봐. 저 봐라. 막 그냥 어우 주여. 네. 예수님 아니 나는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구약을 더더욱
구약답게요. 아멘. 니네가 오해한 거야. 제가 아까 전에 드린 그 레위기 이런 거 전부요. 뭐의 문제다?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해. 아멘. 절대 믿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8, 19절. 요게요.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진실로, 이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하면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강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들어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구약의 1.1획도 어떻게 된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1.1획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조금 싫어하는 걸 이렇게 제껴놔요. 사실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편식하면서 성경들 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 못 보겠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덥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보세요. 모든 성경은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1.1획도.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요 1.1획이겠죠. 마음에 안 드는 본문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이단들도 나와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만든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신다? 그건 네 생각이야. 아멘. 그러니까요, 지극히 작은 거. 그러니까 정말 구석탱이에 있는 구절 하나라도 버려요. 내가 하나님 이건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저를 따르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입니다.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무슨 선구야. 원수를 사랑해라. 아멘. 내가 박살나거나 말씀이 박살나거나 누가 박살나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 나 원수 못 사랑하겠어요. 그러면 기도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사실은 저분이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주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몰라요, 주님.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주님, 지켜보고 싶은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어찌하면 좋아요. 너무 기뻐하세요. 보세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거 버리고, 몰라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는 지옥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 저도 잘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심판에 대해서도 이게 하나님이요,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거를 내 마음대로 막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이거는 하고 이거는 막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다. 천국에 가면 말씀을 1.1획이라도 어기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너 저기 구석으로 가. 그럼 여기에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목회자들이. 선생들아, 너희가 선생님 많이 되지 마라.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결국 누구 책임일까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 오시던지, 목사님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씨름하시는지. 그러니까 최소한 태도요. 태도, 마음. 하나님, 나 이렇게 지켜보고 싶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멘. 반드시 도와주세요. 아멘. 됐어요, 주님.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많이들 그러세요. 죄송해요.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좋으시지만 제가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분이 계시다, 안 계신다? 있습니다.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물론 고개를 돌리진 않아요. 그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은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고 어른들은 듣는 척하면서 안 들으신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들으세요. 이게 우리 목사님은 다 지키나 보다. 아니요. 저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얼마나 교만했게요. 하나님, 저분 싹군이에요. 저 안 들어요.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서 말을 하면 들어라. 너 사람 보지 마라. 너는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주님 용서하세요. 물론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분에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이요. 내 아들에게 딸에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 제가 얼마나 집사님들한테 조심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집사님들께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요. 나 우리 목사님 싫어. 그러면 제 말이 안 들어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성경 본문을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말씀에 순종해요. 보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아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지극히 작아요. 작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작아요. 목회자들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런데 누구든지 반대로 근데 여기 이 차이가요. 이분은 그냥 가르쳐요. 자기는 행한다, 안 행한다?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지극히 작은 것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어떻다? 크다. 천국에서 크다. 아멘. 근데 저는 하나님 왜 저기다 지극히 크다고 안 하시죠? 왜 그럴까요? 원래 성경이 이렇게 짝을 맞춰요. 지극히 작다, 지극히 크다. 가르치는 자, 행하며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 하나님 왜 저기 지극히란 말을 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요. 끊임없이 질문이 나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세요. 주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 앞에 구절에 따르면 어떤 분들일까요? 1.1획을 빼버려요. 지 멋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싫어하세요. 독살자식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너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한국교회는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맨날 성경 보면서 맨날 제가 깨져요. 진짜 깨져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요. 하나님 저 이 구절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가르쳤다니까요. 하나님 세상을 모르시네요. 누가 이러고서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요. 입 밖으로 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모범생인데요. 속으로요. 하나님한테. 성경 읽으면서 에이 주님 누가 이러고 살아요 요즘에. 진짜로 그랬어요. 하나님 누가 이러고 살아요. 하나님 세상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러고 안 살아요 주님. 저도 싫어요. 저 이러고 안 살고 싶어요. 교회는 다닐게요. 왜냐면 살아계시니까요. 전 지옥 가는 게 진짜 싫거든요. 저 교회는 다닐게요 주님. 저 이러고 안 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만나고 박살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세요. 아멘. 하나님 이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꼭꼭 씹어서 정말 이렇게 삼키시고요 내 몸에 살과 피가 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계속 씹어 먹어요. 이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사울한테 그랬어요. 사울아 네가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다. 사도 바울이요 악을 행하면요 악인은 스스로가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실 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내 안에 평안이나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요, 몰라요. 사실은 모르죠. 근데 진짜를 경험하면 하나님 그게 꾸정물이었네요. 그게 진흙탕이었네요. 그게 돼지우리였네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그게 다들 그러고 살지만 그게 절대로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입니다. 얘야, 너 거기서 나와야 돼. 우리가 진짜로 말씀에 순종할 때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 제가 안 돼요. 얼마나 좋아하시게요.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누가 100% 지켜요. 그러나 마음의 태도,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모르겠어요. 저 이거 그리고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냥 이거 한 걸 다 아시잖아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모르시면 저한테 보세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넘어가지 않았던 구절,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제가요, 무슨 다른 길이 있나 얼마나 찾아봤게요. 이놈의 원수가 혹시 다른 건가 막 제가 정말 다 뒤져봤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주님이라고. 제가 꼼수를 부린 거예요. 아무리 해석을 해도 원수는 저를 따르시오. 원수는 원수다. 원수는 원수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아멘. 주님. 그런데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오늘 그분이요 진짜 불쌍해 보이고, 이게 예수 마음을 품어라.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무튼 오늘도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는 달랑 3장이에요. 성경 전체 엑기스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가지고 신명기처럼 신약의 신명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 귀하신 게 벌써 눈빛들이 다르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너무 귀히 보세요. 우리가 아무튼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중요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요해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어머니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저를 따르셔.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 절대로 아버지 어머니는 무너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의 권위는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진짜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좀 정말 씹어서 우리가 행하며 가르치는 자.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 얼마나 귀하시게요. 그럼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 귀해요.